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2026년 1월 31일 저녁 한 달을 되돌아보는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감사하다. 이번 1월은 달랐어. 기도가 응답되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1월이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2월이 되면 흐지부지 되는 걸까요? 왜 새해 첫 기도는 간절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식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새해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7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1월 한 달 동안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1월은 정말로 축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4년 1월 대구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목사님, 매년 1월만 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지만 결국 작년과 똑같이 끝나요. 그분의 눈에는 깊은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눌 이 7가지 기도를 알려드렸고 그 권사님은 한 달 동안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2024년 2월 첫째 주 그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년간 연락도 안 하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염려하던 직장 문제도 해결됐대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을 축복의 문으로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관리 계획, 재정 계획, 자녀 교육 계획, 은퇴 준비 계획.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를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올려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받는 삶의 절대 원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세상의 유혹도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2026년 365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재정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벌게 될 모든 수입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들이십시오. 하나님, 제 가족, 제 친구들, 제 직장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소서. 2023년 1월 서울 강남에 사시는 55세 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계속 적자였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이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도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계속하고 아니면 접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드린 지 2주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로 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헌신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1월 첫 주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월을 축복의 달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방황합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정리해야 할까? 자녀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 보일 길을 지시하리라.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보일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목하여, 즉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훈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수많은 결정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칠 때, 왕이 된 후 나라를 다스릴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을 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방향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결정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인도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제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까? 정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물을 때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답하십니다. 그 다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조급하게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가는 지혜입니다. 2024년 1월 광주에 사시는 64세 김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이사 가라고 했지만 권사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매일 이 방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팔아야 합니까? 분명하게 알려주소서. 2주가 지나도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평안이 왔습니다.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사 계획을 1년 미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후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만약 서둘러 집을 팔았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김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이 방향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1월 동안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조급함은 실수를 낳지만 기다림은 축복을 낳습니다. 헌신의 기도로 방향을 정했고 방향의 기도로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그런데 과거의 짐을 그대로 지고 새해를 시작하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묵은 죄에 용서하지 못한 상처, 놓지 못한 미움,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아무리 새해라 해도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정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받고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절대적 창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년에 제가 저지른 이런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 시기한 것, 미워한 것, 탐심 품은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하나하나 떠올리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만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고백했으면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소서. 2023년 1월 인천에 사시는 58세 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전 형제와 재산 문제로 다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화해해야지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첫 주일 교회에서 이 정결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간 형을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 마음의 미움을 씻어 주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 후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바로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도 냉담했지만 결국 두 형제는 20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미움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정결의 기도를 드리니까 정말 새로워졌어요. 이제야 진짜 새해를 맞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정결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과거의 짐, 죄의 짐, 미움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헌신하고 방향을 찾고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불가능을 뚫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불가능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이건 정말 불가능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솔직한 고백을 보십시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연약한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아들이 치유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어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낫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내 믿음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2024년 1월 부산에 사시는 62세 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은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에서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곁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눈물로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갑자기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연약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헌신하고 방향을 찾고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5번째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도 관계에서 오고 가장 큰 아픔도 관계에서 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워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 관계. 오해와 상처, 미움과 분노로 관계가 깨진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때로는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완고하거나 상처가 너무 깊거나 상황이 너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즉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서는 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바꿀 수 없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문화, 다른 관습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의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그가 행복하게 해주소서.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됩니다. 그 다음 내가 잘못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제가 먼저 사과할 수 있게 해주소서. 관계 회복은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소서. 2023년 1월 대전에 사시는 67세 정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5년 전 교회 내 의견 충돌로 친한 장로님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첫 주일 새해 설교에서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소서. 일주일 동안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 그 장로님께 다가갔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정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을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한 달의 기도가 다 풀어졌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이것이 관계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깨진 관계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헌신하고 방향을 찾고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나아갑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필요, 건강의 필요, 지혜의 필요, 시간의 필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자녀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준비할까? 부모님 간병은 어떻게 감당할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필요도 예외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감사 편지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선교사를 섬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이 축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구체적으로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달 생활비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 결정에 지혜를 주소서처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의심하며 구하면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응답을 앞당깁니다. 2024년 1월 울산에 사시는 60세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이후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빚도 쌓이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이제 정말 문 닫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 공급의 기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달에 필요한 금액은 정확히 300만 원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다렸습니다. 1월 15일, 10년 전 식당을 이용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이 생각나서 다시 왔어요. 그분이 회사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1월 말 정확히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강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정말 아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구했더니 구체적으로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공급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세요. 미리 감사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헌신하고 방향을 찾고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관계를 회복하고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만 남았습니다. 6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헌신하고 방향을 구하고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관계를 회복하고 필요를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응답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가족 주시고, 교회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큰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직 오지 않은 응답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계획은 완벽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2023년 1월 전주에 사시는 65세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새해 첫날 교회에서 감사의 기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감사? 무엇을 감사하지?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집에 돌아와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일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게도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었구나. 3개월 후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교회에서 비슷한 처지의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불평하며 살 때는 모든 게 고통이었는데 감사하며 살게 되니 모든 게 축복이 됐어요. 이것이 감사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응답에도 미리 감사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1월은 정말로 축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월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기도로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2번째, 방향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3번째, 정결의 기도로 과거를 씻고 새롭게 시작하고, 4번째, 믿음의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5번째, 관계의 기도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6번째, 공급의 기도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7번째, 감사의 기도로 미리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것. 이 7가지 기도를 1월 한 달 동안 매일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잠들기 전에 하루에 한 가지씩 돌아가며 기도하셔도 좋고 일주일에 하나씩 집중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1월 31일 저녁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월은 정말 달랐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달이 됐습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 감동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새해를 힘들게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1월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월이 끝날 때 여러분의 간증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